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힘주고 있다가 나중에 이빨 빠져서 틀리만 나오더라고. 말 믿어보 다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본 적 있어요? 질문해 본 적?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질문에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정말로 겸손하게 몰라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암시롱, 알면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곤란케 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백성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대부분 평민들이, 백성들이 순수하게 겸손하게 질문을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채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발목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파들 그리고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절,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치 하며 예수의 말을 채찍게 하고, 예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채찍게 곤란해 빠지게 하고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로 질문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 파들이 두 파가 있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는 완전한 종교단체였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야망이 없었고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식법을 잘 이행하게 한다면 어떠한 정부가 들어와도, 어떤 식민지 정부가 들어와도 그 정부를 허락해 줬습니다. 이들은 성경 외의 율법 외에 안식일법이라든지 손 씻는 정결법이라든지 구전율법과 예식 등 부지기수의 많은 지역적인 세칙과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혼들의 실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구원자의 오실 것을 대망하며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두개파는 히브리어로 사독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것은 다윗 왕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연유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유대인들은 사독의 후손들에게 성전 제사장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직의 핵심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의 당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원전 2세기경에 제사장 마카비 형제가 유대 독립운동을 일으킬 그때에 이 사두개파가 하나의 당파로 형성됐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극소수기는 했지만 극소수가 부자였어요. 보통 부자가 아니고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극소수가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사두개인들로 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지배계급이었고, 지배계급이니까 어때요?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높은 권력과 지위를 지키고 싶어하고, 이 부귀와 안위를,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서 당시 점령국인 로마와도 아주 협조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모세 오경의 율법만을 강조했고 구약의 예언서는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과는 정반대로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고 천사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 부활 이런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사두개인 설명했죠? 부활이 없다고.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28절에 보면 물어가로되, 이 말은 신명기, 구약 모세 오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대답은 하지 마세요. 틀리기가 십상이니까 대답은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질문하고 마음으로 답해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이 자식을 남기지 않은 채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한다는 법이 있어요. 이것은 계례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만일 첫째 형이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마지막 일곱째 형제까지 모두 형의 아내를 취했을 경우에 부활했을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아내가 됩니까? 둘째, 셋째, 넷째, 맨 마지막에 꼬레비 일곱째 아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릴 거니까 대답을 하시라고. 여러분 다 틀려요. 대답은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형이 죽고 나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 홀라 과부로 살 수 없고 대를 이어야 되니까 둘째가 들어가고 둘째랑 살고 둘째가 살다가 또 죽고 그래서 셋째가 또 형수랑 살았는데 또 죽고 쭉 죽어서 7번째까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 아내가 됩니까? 누구 아내가 돼요? 애매하죠. 얘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부정적인 논리 가운데 논리를 설정해 놓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34절에 36절에 보니까 결혼제도, 혼인은 이 세상의 제도일 뿐이며 부활한 이후 저 세상과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교인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도교인들이 질문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계대 결혼의 규정은 모세가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당시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에서 남편 죽어버리고 혼자 여자가 과부로서 혼자 살아갔을 때 그 여인의 신분과 그 남편이 속한 지파와 가문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이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결혼해서 여인과 결혼해서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나면 이 구약에서는 과부된 여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동생이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지파의 재산과 그 여인을 경제적인 모든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지 부활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하면 누구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첫째요, 둘째요, 그래도 맨 마지막까지 살았던, 제일 오래 살았던 마지막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나도 이 성경 깊이 안 봤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식하게 예수님을 애매하게 책잡으려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 안 했는데 이 무식한 것들아, 이게 사실은 있는데 내 눈에는 보여,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느니라. 여러분 현재 시대의 제도인 결혼이 지금 이 세상에서 결혼하는 이 결혼제도가 천국 가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주신 것은 인류를 보존하고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법칙이 하늘나라를 이 세상의 언어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활한 사람들의 삶이란 이 땅에서 사는 삶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은 저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 부활해서 천국 간 사람들은 장가가고 천국에서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에 계속해서 36절은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해서는 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전쟁이 오는 건 다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죄로 인해서 싸움이 오고 죄로 인해서 욕심이 오고 욕심 때문에 분쟁이 오고 분쟁 때문에 결국 살인사건이 나고 결국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국가 간의 전쟁도 하고 죄 때문에 이렇게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저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 간 저 세상 하늘나라에게는 죄가 소멸됐고 죄가 제거됐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 세상에는 죽을 일이 없고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고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혼인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이번 주도 여러분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저주로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죠. 죽음은 이 세상의 일이지, 부활 생명을 얻은 죽음을 통과한 천국에 간 부활한 저 세상에서는 죄가 없으므로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와 동등된다는 말은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존재이므로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35절에 부활한 사람들, 천국 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안긴 주의 백성들을 35절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부활함을 따라합시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들. 맨 앞에서 조는 사람이 없다 해서 그 다음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또 생겨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얻은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부활은 아무나 부활을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 얻기에 합당히 여긴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많이 배우고 유명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부활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저 세상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가 바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갈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거 다 거절하고 시간을 내서
힘을 써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직히 갈 데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오라는 데는 없어도 우리 갈 데 많잖아. 경마장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도 있고, 요 밑에 게임방에서 불러가고 아직도 못 올라온, 지금 17년째 못 올라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어떤 사람은 시간 없으면 교회 간다, 시간 없으면. 여러분, 나 바쁘니까 숨도 좀 시간 있으면 쉽게 가고, 그냥 숨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이 정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 큰교회 유튜브 보고 저튜브 보고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 뜻인 뿐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한 주간 내가 속한 공동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째려보면서 말고 격려하면서, 당신은 부활 생명을 얻은 합당한 생명입니다. 시작! 당신은 부활 생명을 얻은 합당한 생명입니다. 좋은 사람들 깨워줘, 깨워. 지금 부활하기, 지금 부활시켜야 돼. 할렐루야. 맨 앞에서 안 한다고 싫어하면 안 되겠네. 그거 안 오니까 이제 뒤에서 또 데리고 와야 되겠네. 데리고 와야 되겠어. 데리고 오세요. 맨 앞에 저런 거 안 나온 사람이. 할렐루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고, 여러분 부활함을 입은 합당한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때 악인의 심판에 서지 않고 의의 심판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등대교회에서 아무교회에서 내가 맡긴 사명 감당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했어. 상을 준비했어. 근데 아멘 소리가 왜 그런데? 상급을 준비했어. 아멘 했을 때 그 상급도 줄 거야. 감사 안 드리면 상급도 줄 거야. 그런 상급이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없네. 사랑해 주네. 알아. 몰라서 안 부르는 게 아니야. 안 올라가서 안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왔고 어렵고 힘들어서 등대교회 찾아왔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시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아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젖붙이면 모든 자가 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고 쪼매난 죄를 지었던, 겁나게 많은 큰 죄를 지었던, 해치 기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지우시고 죄의 흔적조차도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돌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너희는 새 것이 됐다. 우리 헌거 아니요 헌거. 우리 성도들 알고 난 맛이 같고 나이도 많고 병도 걸렸고 눈 모든 것이 다 해서 나는 헌거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헌 것이 아니고 새 것입니다. 이제 절대로 목사님 나 맛이 가서 헌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그런 말 안 할까. 나도 이제 뭐 눈에 조금 한방병성 요거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뭐 여기저기 안 좋고 뭐 그래서 나도 여러분 맛이 갔어. 여러분하고 똑같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날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 뭐 교회 나오기 전까지 제주도 괜찮아. 교회 나오기 전까지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사죄의 은총이 있고 회개의 은혜가 있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고 날마다 고의적으로 죄짓자는 건 아니고 우리 또 그래도 고의적으로 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야 돼. 아멘.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사랑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 증명하고 계세요. 아까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설명할 때 다른 데 다 있고 중요한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존재도 믿고 메시아에 오신 대망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영적인 존재도 안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네들이 신봉하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양치고 절망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80세가 다 된 모세,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이빨도 빠지고 할아버지가 지금 말투 보주겠고 내 인생 끝났다. 무슨 민족의 지도자야. 나는 끝났다. 이렇게 소망 없고 이제 머리 이끗이끗해지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 3장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500년 전 사람인 모세 전 500년 전 사람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50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분위기 잘 몰라. 분위기상 지금 살아있다는 걸로 우리 믿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의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영혼이 하늘에 살아있지 않고 멸절되었다면 바로 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영혼이 살아있으니만큼
몸도 다시 살 때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은 영혼과 몸이 영원히 갈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완전히 심판하실 때, 예수 안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들도 그 영혼과 육체가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나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별서한 지 죽은 지 500년이 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은 그때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이 모세 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육체도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생과는 살아있는 영혼이 그 후에 몸으로 반드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라지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도 아멘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살아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명 언약의 대상이 되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그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가 살아있느니라 죽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우리처럼 기분 나쁘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 기분 좋을 때는 친구고 기분 나쁘면 원수.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영원한 그 영생의 언약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때에 때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해도 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불렀을 때 그 공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늘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력을 계속 불러 일으켜 주셔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교회 가면서 맨날 교회 가는데 매주 가는 것도 김양호 목사님 또 목소리도 아나운서처럼 좋은 목소리도 하는 거야. 신소리도 또 중간에 가면 돼지 먹다는 사람 갑자기 뭐 노래 부르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한 주는 좋은 데 가서 우리 술 한잔하고 내가 오늘 경마 번호 뽑는 사람한테 번호도 못 봤는데 이거 한 방 넣으면 좀 100배 맞아 이 쪽방 지금 방세 밀린 거 그냥 2년치도 받을 수 있다. 그래갖고 따라가갖고 우리 지금 뭐 집 날리고 지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치?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신소리 들으시지 말고 그럼 이제 최대한 불러가라. 지금은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나 속지 않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음이 세워져서 친구야 나도 한때 니하고 똑같았어. 니 나 알잖아. 그런데 내가 교회 가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와서 불안과 공포와 죽음의 저주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나를 감쌌어. 나는 이제 이
죄 가운데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어. 아멘. 친구야, 친구야, 이제 제약길을 버리고 세상의 수많은 길이 나에게는 있지만 나는 많은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네. 사랑하는 친구여, 제약길을 버리고 생명과 영생의 길로 돌아오라 어서. 복창이야, 복창. 여러분 가사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요, 찬송의 가사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때 의롭게 하셨고, 지금은 뭐 내가 볼 때는 아직 뭐 죄의 습성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살아있는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우리는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있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영적인 부활 생명의 몸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들이,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은 총기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이 별가인 돈으로 우리를 좀 위협하고 좀 환경 가운데 우리를 좀 근심시키게 하고, 이 세상이 가장 최고의 세력인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 생명을 얻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죽음과 저주를 이기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이미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주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아있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은 저희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